4월 17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며 능력의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전히 말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소망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늘 답답한 마음이 클 겁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삶의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답이 아주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항상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며 행하였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큰 기근이 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삶의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했고 아내 사레의 조언을 따라 하갈이라는 몸종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저 연약한 자신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다운 삶으로 자라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탐하여 거짓으로 그 축복을 빼앗고 도망했던 야망가였을 뿐입니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귀한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야망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며 심지어 자기 가정도 온전히 돌보지 못한 채 치우친 가장의 모습을 보이므로
레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라헬만 편애했죠. 라헬의 자녀만 편애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요셉과 그 형제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복강에서 씨름하시며 그를 돌보신 끝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이 있는 자의적인 해석 말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혜 안에서 버릇없이 자란 철부지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중에 스스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애굽으로 갔습니까?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결단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신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눈치 없이 굴다가 죽임 직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어떤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는 과정 내내 말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여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숨어버린 나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몇 살까지요? 80살까지요. 그는 인생 8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보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결단과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나 삼손, 룻, 다윗, 욥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그 힘을 찾으려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을 왜 아직도 자각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혹은 한동안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와 같이 돌변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안과 밖으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도 분별해낼 지혜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보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작정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나듯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거룩한 삶의 변화나 그 결과들이 항상 한결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며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삶을 이루어 가신, 인간의 삶을 주도해 가신, 말도 안 되는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 그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관자 되셔서 과거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못해요. 나도 스스로 못해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또 죄 짓는데요. 저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음란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즐깁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되고 여전히 죄의 것을 탐하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니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결국은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나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는 우리의 형벌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사는 여러분은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이미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아니, 그걸 믿는다고 하고 죄를 또 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믿기는 믿는데 저는 또 죄를 질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겠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법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고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를 대속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고 다시 사망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유혹해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고, 여러분 그 이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형편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고 욕심 많고 죄 앞에서 자기의 의를 따라 판단을 따라 생각을 따라 계획을 따라 허무한 인생을 살며 무너지고 실수함으로 고통받고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남달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런 삶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이끌어 다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끌어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꾸 생각나고 마음 불편하여 근심하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부귀 영화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두운 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에 노예되어 잘나고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하면 승승장구할수록 우리가 더 깊은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 두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주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뿐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불행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다 안 된다 하고 내가 봐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요, 너는 못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놀라운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게 하시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양과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그 정도의 마음,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크게 의지하거나 믿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은커녕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운, 그냥 딱 봐서 객관적으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전히 주의 거룩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소망하는 것 자체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소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방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에 걸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하고 떠났던 자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돌아오는 겁니까? 누가 잘 설명해주고 설득해줘 갖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내가 결단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때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떻게 다시 돌아왔던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일, 하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감동되고 회개되고 소망돼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제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며 십자가의 구원까지도 부정하고 나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도 의미 없고 그 가치가 없는, 그래서 나는 결국 죄짓다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억지로 믿는 척하며 살지 말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하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보시죠. 당연한 고백으로 보실 뿐입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너는 못한다니까? 너에게는 그런 거룩함을 소망할 힘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한 행하며 열매 맺어갈 힘과 능력이 너에게는 0.00001도 없어. 이걸 이제 알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힘차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어떤 강한 열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수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몇십 년째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어렵게 사십니까? 왜 자꾸 어렵게 살아요? 할 힘도 없고 할 지혜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내가 못한다, 내가 못한다, 나를 탓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꾸 도망가려고만 합니까? 왜요? 바보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잠잠히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이 찬란한 빛을 발하여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우리가 구할 것, 바랄 것이 무엇인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눈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무너지고 의심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겠다고 큰소리치며 이게 뭐냐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한탄만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으며 심지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사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늘을 더 소망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